12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 오늘 수요일 아침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한 종 가운데 병원이나 또 하나님의 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가 또한 살레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초월적인 방식이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이 하나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며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은혜로 만나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화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각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를 끝냈습니다. 요단 동쪽 처음에 두 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쪽에서 지파들의 땅 분배를 이제 다 끝냈는데 이 땅 분배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14장 오늘 본문에 보면 20장에 보면 앞뒤로 뭐가 위치하고 있냐면 레위 지파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는 레위 지파가 없는데 이 도피성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를 기록하면서 처음과 끝에 뭘 기록하고 있냐면 레위 지파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11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11조처럼 선택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중에 11조처럼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대제사장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시면서도 처음과 끝에 레위 지파를 기록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레위 지파는 뭐가 없죠? 땅에 기업이 없죠.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너희 지금 땅 내가 나눠줬지. 그런데 너희 이 땅 너희 것이 아니야. 레위 지파가 땅 없지. 그런 것처럼 이 땅은 너희의 소유가 아니야. 누가 소유라고요? 하나님 소유.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빌려받은 맡겨진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만 이 땅의 진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건 이 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꿈꾸시는 건 뭘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기업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끌고 그걸 더 성장시키는 게 목표라면 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진짜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며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업에서 하나님이 기업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을 후회하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곳에서 우리가 진짜 이루어 나가야 될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기업이신 그 땅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땅에 하나님은 꼭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쪽이 하나님 주신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쪽에 도피성이 세 군데, 서쪽에도 세 군데 모여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에, 그것도 레위 지파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미리 모세에게서 말씀하신 걸 이제 이루는 거예요. 이건 이미 모세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도피성들을 위해서 정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고대 법에는 칼은 칼로, 그죠? 그렇게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동해 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해, 똑같은 해를 끼치면 똑같이 갚는 것. 이건 그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네가 물건을 빼앗겼으면 이 사람도 물건을 빼앗는 정도로만 그걸 허용해야 되지, 한 대 뺨 때렸다고 두 대 뺨 때리면 안 된다. 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야 된다. 최대한. 이게 동해 복수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피를 흘리면 피로 갚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을 당하면 당연히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땅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피 흘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를 위한 피 흘림 외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이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고의로 죽인 건 안 돼요. 고의로 죽인 건 도피성에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이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래도 이게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생각대로 하면 또 이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죽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보복이니까 고의로 죽인 것이죠. 그럼 이 땅이 더럽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십니다. 3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그런 실수한 사람에게는 피할 곳이지만 이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파 안에 이 도피성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살인자를 우리 지파 땅에 들어오는 게 싫을까요? 좋을까요? 싫죠. 그런데 이 땅은 이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실수를 한 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 땅이 그 사람을 품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자 입장에서는 피할 곳이지만
이 공동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의 모습입니다. 실수로 죄를 범한 자에게는 피할 곳이 있고 그 피하러 온 자들에게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방식은 4절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호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품어줍니다. 아유, 나 당신 같은 사람 괜히 와가지고 이게 막 문제 생기고 이러면 안 돼, 너 나가. 이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거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실수를 한 그 영혼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실수한 사람은 피할 곳을 얻게 되고 이 공동체는 그 영혼을 품어주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냐면 구약에 있는 모습들은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속적 죽음을,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처럼 오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7절 8절에 보시면 그 위치가 있는데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그리고 여리고 동쪽에는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 평지 광야의 벳셀, 각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중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9절에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류민이라는 건 누구죠? 이방인들요.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러니까 이 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혹시 여기에 거주하다가 실수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이방인조차 어떻게 해요? 이 도피성이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도록 그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든지 제도든지 제사제도든지 절기든지 모든 것들이 누구를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당연히 오늘 여기 있는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도피성 역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피할 곳.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곳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인 예수님을 향해 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영혼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너 나가 하면 우리는 진짜 거할 데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품는다고요? 아니면 이방인들까지 품는다고요? 예,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구약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절대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차별도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배움이나 우리의 어떤 차이에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차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주로 대부분 기록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동시에 누가 도피성처럼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요. 우리 영혼이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쉴만한 도피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시죠? 용서자가 되기를 원하고, 상한 자의 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그게 자기 죄로 인하여 넘어짐이든지 신앙이 넘어지든지 또는 연단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그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찾아갈 만한 사람인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힘들 때, 제일 먼저 힘들 때 목사님 나 사실 이래요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도피성으로, 예수님이 도피성인데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피성과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올 만한 사람인가?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피성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내가 도피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성도들이 나를 만나러 오고 내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도피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쳐있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쉼을 얻고 정말 그 낙심한 심령들이 만져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차이도 없이, 누구에도 차별 없이 어떤 영혼이든지 와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목장이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서 내 부족한 얘기를 하더라도 아이고 니 왜 그렇게 했냐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겠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하는 도피성과 같은 곳, 그곳이 교회이고 목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혼들이든지 그곳에 가면 나를 이해해주고 내 연약한 모습도 용납해줄 것이라는, 이해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그 믿음을 주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의 목장이었으면 좋겠고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도피성 되게 해주십시오. 도피성 대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배워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언제나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내가 우리 주님께 배운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에는 반드시 이런 아름다운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도피성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도피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 레이지파를 통하여 이 땅의 주인이 절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나눠주신 땅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받았으니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우리의 참된 기업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땅을 더 일구고 땅을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더 자라가야 될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기업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더 돈 많아지고 우리가 더 뭐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재정들, 더 많은 무언가가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의 기업이 절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더 많이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여 섬기는 것, 그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업인 하나님의 교회에, 그 기업인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도피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도피성 대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또한 우리가 한 영혼의 도피성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의 하나의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가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회복자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목장 되게 해주시고, 가정 되게 해주시고, 성도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깊이 품어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이 하나님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저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다듬어 주시고 주님 저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도피성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도피성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주님 그 전능자의 날개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그 도피성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